아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격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격려. 격려는 응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듬어주다, 그런 뜻이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그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전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국가의 국책 사업을, 곧 정복 사업을, 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이어서 해야 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임명의 말씀도 있고, 또 격려의 말씀도 있고, 또 경고의 말씀 혹은 충고의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읽었던 본문이지만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요?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건 알고 있어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께 직접 지도받으면서, 그러나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좋았던,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국가를 지도해 줄 수 없는 그때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엄청 나라를 부강하게 잘 지켜주고 인도해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느 날 비명행사했다, 혹은 늙어서 죽었다. 근데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럴 때 거기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모세 선지자만큼은 되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도대체 그 뒤를 이을 자가 누구냐 할 텐데, 그 뒤에 이을 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이젠 네가 1인자다 라고, 이렇게 2인자였던 네가 이제는 1인자다 라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본인의 이 무게는 또 얼마나 걷겠어요. 2인자는 너무나 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제일 힘들고요, 그 아래에 있는 전도사는 편합니다. 모든 일을 다 목사님께서 혼자 결정하시고 고민하시고 저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젠 그 지붕이 날아간 거예요. 자기가 이젠 지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해야 되는 그 무거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너의 시대다. 이제는 너가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모세에게 기댈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너에게 기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지워주십니다. 이제는 너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혼자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일어나래요? 그가 함께 해야 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일어나. 참 좋은 말이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혼자 일어나서 하라 그러면 여호수아 못할 겁니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만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나가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같이 일어나라고 권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약속한 땅으로. 그 땅은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을 하실 때에 꼭 약속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 안에 있고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되고 있고 또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역사 속에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 같은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딱 그 새로운 전환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간 일들,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일들,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리고 밟고 있는 그 땅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래 4절에는 이 광야,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해쪽 속의 땅, 그리고 대해까지 영토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거기까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주셨던 것, 그리고 지금 주시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이 설계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껏 이렇게 주었고, 지금 이렇게 너 발바닥 밟고 있는 걸 내가 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까지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제 알아듣기 쉬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 주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길이 우리의 비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까지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까지 되리라 하는데 그 대해를 넘어가는 건 비전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고 넘어가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아무도 너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아무도 너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지요. 우리의 상대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고 있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유혹들이나 핍박들, 돈의 욕심들, 그런 건 우리가 상대하고 있을 거리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에 내가 전전긍긍해가지고 어떡하지,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아무도 너를 상대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여전히 돈에 얽매여서, 자식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얽매여서 그저 그것만을 상대하는 그런 패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미 이긴 자,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무나 든든한 약속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일어날 일들 못 이길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넘어질 일이 없단 말입니다. 혹시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강하게 합니다. 이 약속의 조건이 그 아래에 나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극강담대, 좌우물편, 그 다음에 율법 준수, 이렇게 세 가지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극강담대, 좌우물편, 율법 준수,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감히 따라서 해봅시다는 못하겠지만 요 세 가지 지킬 때에 내 평생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상대가 없게 보호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지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좀 그렇게 먹으라는 말로 일단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모기 하나에도, 바퀴벌레 하나에도 우리는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나오면 어떠세요? 일단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아니 그냥 뻗칙하고 밟아주기면 되는 건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려? 모기 한 마리만 웽웽거려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물릴까봐. 어디든 안 물리려고 막 계속 움직이고 막. 모기 그거 찾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 잠 못 자고. 우리는 벌레 하나에도 벌벌 떨고 노심초사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뭐라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강한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뒷배가 여기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앞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앞서 나온 사람, 계속 뒤에 있는 뒷배는 생각 안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를 보낸 자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뒷배로 여겨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 강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강하게 먹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아무 걱정이 없다. 될 대로 되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될 대로 되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마 굶고 죽이시기 하겠어요? 근데 혹시 그러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죠.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요즘 그 세대에는 옛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이 물질 세계와 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물질에 완전히 올인한 삶을 살고 너무 영적인 사람은 무조건 영적인 것에만 치우쳐 살면서 중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영적이지 않은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도를 걸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잡은 길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적인 척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육신적인 삶을 살지도 않는 적당히 균형을 가진, 저는 이것이 전인격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모든 전인격적인 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돈 욕심 왜 없겠어요? 건강 욕심 왜 없겠어요? 자녀 욕심 왜 없겠어요? 취업 욕심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 전인격적인 요소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받으실 만한 분들은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말씀을 교독하였지요. 제 입에도 율법책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율법책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 입으로 암송하는 사람들, 그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와 입술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키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사랑하는 애들한테는 막 뽀뽀해달라고 그러고 막 내가 뽀뽀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나에게 뽀뽀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내가 성경 말씀에 뽀뽀하거나 그런 마음가짐, 정말로 이렇게 성경에다가 뽀뽀를 하는 마음가짐은 좋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느냐, 아니면은 무거워, 글씨가 너무 작아, 너무 어려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여 계획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이 그 끝을 망하기를 원하면서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혹은 취업을 할 때에 나는 반드시 망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사하거나 개업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개업 예배를 가도 기도하는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사업장을 통하여 망하게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는데도 망하는 사업장의 부지기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새로운 시작, 이것이 우리의 형통함입니다. 여기에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율법적인 혹은 규칙을 지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켜 행함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늘 읽으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 읽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인생이 형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 불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불통하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우리 마지막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군대 갈 친구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이야기해서 머리 깎고 왔어요. 머리 깎았죠? 비니 모자 쓴 거 보니까. 이 말씀 제가 훈련소 갈 때 저희 어머님이 편지 써주신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와, 훈련소 들어가니까요, 이 빨간 모자 쓰신 그 조교 너무 무섭습니다. 눈치 보느라, 옆 사람 눈치 보느라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참 담대한 마음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제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깝게 느껴졌던 때가 딱 그때 홀려서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때, 나 홀로 떨어진 그때 가장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남들 포도 한 송이씩 먹고 있을 때 전 두 송이 먹고 싶어요 하면은 저한테 두 송이 딱 떨어지는,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했던 그때,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때이고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부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모든 청년들, 이제 또 취업하거나 또 새로운 학업을 시작할 때, 또 혹은 이직을 하거나 혹은 개업을 하거나 혹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때를 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남아서 부디 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도봉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